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우리나라와 거의 같지만 동서의 길이는 차를 타고 약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더 작은 저 초록색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날이 저무는데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신 걸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는 가다라라는 더 큰 지방에 포함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 또한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라는 의미죠. 그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 중에 그 작은 지방 하나가 가다라라는 지역이고, 그 가다라라는 지방의 그 작은 마을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다라라는 지방에 거라사라는 곳에 그 해가 지는 무렵이지만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한 이유는 그곳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이 있는 가운데서도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워야 할 정도로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산 위에서 다 사역을 마친 상황이에요.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굳이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2절을 보면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 사탄, 마귀, 귀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탄과 사단은 대적, 대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탄이나 사단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상의 차이일 뿐 사단과 사탄은 존재가 같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고 어쩔 땐 사탄인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61년에 개정된 개역 한글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거기에는 사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은 사단이 맞는 거예요. 사단. 성경에 사단만 있거든요. 그때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뭐 사탄이냐, 사단이 맞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개역 한글, 개역 개정본이죠. 98년에 개정된 성경이에요. 그 성경과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그리고 뭐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 그곳에는 98년 이후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에는 사단이 아니라 사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맞아요, 사단이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사단이나 사탄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또 히브리어가 사탄이거든요. 그걸 그냥 음역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디아볼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탄도 있지만 마귀라고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히브리어고 디아볼로, 마귀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존재예요. 사단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다 똑같다. 그런데 귀신은 달라요. 귀신은. 사탄이나 마귀는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귀신은요 항상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면요, 사탄이나 혹은 마귀가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이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뭐 쫄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 사탄의 쫄개가 귀신들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두머리고 마귀는 우두머리고 똑같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낮은 등급의 악한 영을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어요? 저 여러분 1988년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뭐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 동네는요 굿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아주 진짜 좁아요. 막 골목골목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서 막 구슬해요. 근데 그 무당이 막 땡그랑땡그랑 막 방울 막 하면서 막 귀신을 불러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진짜 사람들 그 다리 무릎 사이로 이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땐 제가 예수님 몰랐으니까 굿이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죠. 1988년에 올림픽을 했어요.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인천에 구월동에 시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그 작두무당 아세요? 작두무당? 작두무당이 제가 볼 때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단체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그 인천 시민들이 그곳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다 보고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였어요.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서요. 그 옛날에 그 인간극장 이런 것도 보니까요,
이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우냐면요. 종이를 이렇게 내리는데 그냥 싹 베어져요. 그리고 부정타면 안 돼서요. 그 사람들이 그 날 갈 때요. 그 수건을 입에 물고 그 날 갈 때까지 그걸 안 뺀대요. 그렇게 날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대나무, 장대 대나무들을 딱 잡더라고요.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로 다 사다리로 올라가서 작두 위에 그 시퍼런 날 위에 맨발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대나무, 장대 대나무를 그걸 잡고서 막 흔들어요. 그때 다리에 힘을 안 줘서 그랬나? 하여튼 여기 힘을 잡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떻게 막 흔들어요. 신기했어요. 근데 막 흔들다가 대나무를 동시에 20명 정도의 그 무당들이 흔들다가 그 대나무를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리가 그냥 피가 안 났어요. 안 징그러워요. 피가 하나도 안 나요. 끄떡 없어. 그리고 더 신났어요. 대나무 잡을 때보다 더 방울을 흔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는 귀신에 붙잡혀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오랜 세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귀신이 붙잡으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수치심을 못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부끄러운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한 역에 붙들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구분 없이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요. 그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돌로 헤쳐요. 왜 그럴까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마귀, 귀신, 사탄은요, 살인자라 그래요. 폭력자라고 얘기해요. 파괴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귀신이 그를 붙드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막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해하려고 달려들었을 것이 뻔하죠.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은 제가 막 달려가니까 막 다 그냥 쫄아가지고 막. 지금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초등부 설교할 땐 저 뒤에까지 막 쫓아가요 막. 여러분,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귀신이 붙잡고 귀신이 들렸는데 누가 도울 수 있어요? 가끔 그가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고랑으로 딱 이렇게 묶어놨죠. 근데 여러분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 쇠고랑 그냥 끊어요. 여러분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요 귀신 들면 그냥 쳐버리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마귀는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자가 되게 만들어요. 고립되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해요. 마귀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려요. 짐승처럼 살게 하죠. 생명의 소중함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무너뜨리고 만나는 모임의 모든 공동체까지 다 깨뜨려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라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어떻게요? 외롭고 괴롭고 너무나 비참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노예처럼 살았죠.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자유예요. 자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 같이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엔. 다같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령과 소망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파괴되고 내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끌고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힘 갖고 일하면 안 돼요. 귀신이 주는 힘 갖고 일하면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폭력성인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일할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눌린 것 주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는 것 내 힘으로 못 풉니다. 가족이 못 풀어줘요. 주변의 사람이 못 풀어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억눌렸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그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해질 무렵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까지 굳이 가신 이유는 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인 걸 보고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말 있죠.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왜 여기 왔냐고, 그냥 나 내버려 두라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둬, 나 그냥 괴롭히지 말고 내 맘대로 할래.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쫓아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들이 얘기하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사탄이 그냥 붙잡혀 완전히 그냥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상관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가래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영혼을 바라보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붙들려 가지고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진 그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다 손 놔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없죠.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볼 때 어쩔 수 없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고아처럼 버려두고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너 이름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내 이름 군대입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도 아주 마귀같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이 로마의 부대를 이제 그 칭하는 그 단위인데 한 6천 명을 말해요. 6천 명. 레기온이라는. 그러니까 이 6천 명이라는 단위의 규모를 얘기할 때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 귀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진짜 정신 못 차릴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몇 들어갔어요? 7 귀신 들어갔잖아요. 7 귀신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도요, 산길차를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건드려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말을 듣잖아요. 그럼 자주 찾아와요. 그리고 그 귀신의 말, 마귀 사탄의 말을 자꾸만 따라가고 추종하고 아주 신나게 그것을 쫓아가면요, 이제 돗자리 펴요. 그 마음 들어와서. 그리고 잠깐만 있다 가가지고 침낭 사와요. 침낭. 그리고 살림 차려요. 그 집에. 끝이 아니에요. 친구들 다 데려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이 거라사인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돼지떼.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 돼지는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친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탕자가 아버지 품 떠나가지고 뭐 먹어요? 돼지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가난에 빠진 그 탕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돼지가 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방 지역이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 지방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나오면 또 들어갈 사람들, 후보들 많거든요.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귀신들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 지방에서는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돼지떼기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순식간에 돼지떼로 옮겨가는데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던 돼지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 돼지들이 정말 어떻게 미쳐서 이렇게 그 산비탈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돼지가 어떻게 밑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짐승도 다 위로 도망가지 밑으로 가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돼지가 귀신 들리니까 돼지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귀신 들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비탈로 막 뛰어내려가더니 도신이 한국은 뭐예요? 바다로 다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2,000마리가 다 다이빙해서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소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라 그러나, 이게 갑자기 생각나갖고 제가 또 인터넷에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뭔가 그런 말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2,000마리의 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우르르르 막 뛰어내려가더니 막 다 갈릴리 바다로 다 점프해가지고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들이 그래도 약간 헤엄을 친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뭐 이렇게 뭐 안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왜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은요, 죽이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돼지치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로 가서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지금 다 갈릴리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진짜 그런 걸 보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걸 봤더니 그곳에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돼지떼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몰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옷 벗고 다녔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그가 지금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안 질러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의 힘, 그의 날뛰었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다소곳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상황 종료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못 고칠 문제,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면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해 새 사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2주인가 3주 전에 우리 66주년 설립 기념 예배 때 우리 두 분의 새 가족이 등록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교회에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나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교회는 그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전도자로 나가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전하라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냉랭해가지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러다 또 발작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두운 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가매는 여러 문제들, 그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엎드려서 절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떠나달래요. 이 지방에서 좀 나가달래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2,000마리 돼지떼 손에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달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 안 떠날래, 너희들 날 영접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배 타고 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세요.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 찬양했잖아요. 모시어 드리세.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하고 입으로 고백도 하고 진실로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발 좀 떠나달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떠나달라 그랬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하고 너희들이 가는 길하고 다르다. 그래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그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이 나는 더 귀해. 근데 너희는 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새 인생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뭐예요? 돼지떼만 좋잖아. 돼지떼만 관심 있잖아. 소유한 것 잃어버릴까봐 거기에만 관심 갖고 살잖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물질적인 그런 삶이잖아. 너희 생각하고 나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영혼이 귀합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귀합니까? 오늘 우리 유초동부 우리 유화가 지금도 엄마 옆에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물어봤어요. 유화야, 2,000마리 돼지떼가 귀하냐?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 영혼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돼지떼가 더 좋아요. 어떻게 그 2,000마리 6억이에요. 6억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충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 6억과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6억 투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하세요. 6억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 나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 그렇게 피곤하신 중에서도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는 영혼 구원과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딱 예수님 붙잡아요. 누굴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후렴 같이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그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알고만 있지 말아라. 그거 묵히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고 까먹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라 그래요. 계속 가족에게 전하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라. 계속해서 전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일 있으면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더 큰 은혜가 부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데도, 복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쏟아부으셨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다음부터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나눠야 돼요. 말로도 나누고 물질로도 나누고 헌신 충성 봉사로 나눠야 돼요. 그럴 때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있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너 집에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집에만 가지 않았어요. 아까 지도 보셨죠? 데가볼리는 엄청난 10개의 도시예요. 거기 가서 다 전했잖아요.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오셔서 모든 결박을 끊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넘어서 전도자로 땅끝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그 크신 행하신 일들을 가족에게조차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족을 넘어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무거운 짐지고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영혼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